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25절까지로 말씀이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 나누실 제목은 그 날에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장은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구스에 대한 경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위에 있는 애굽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5절서부터 16절까지는 애굽에 주어진 형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치유하심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애굽은 성경이 고대서부터 성경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늘 같이 따라다니는 한 개념, 국가지만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 역사 중에서 애굽은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는 잘 알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야곱도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400년 후에 모세와 함께 애굽을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국가와 이렇게 서로 같이 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봅니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극심하게 다루시죠.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정도로 극심하게 다루십니까? 아주 물에 그냥 홍에 그냥 수장을 시켜버릴 정도로, 그리고 장자들을 다 칠 정도로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멸망되어지는 같은 그 시대에 이 애굽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 형벌의 손이 이제 닿아갑니다. 그래서 19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본문에서 한번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 세상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이 장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장에 봤던 그 18장과 같은 어떤 그런 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다루심, 오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 근데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그런 아주 끈끈한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오늘 이 19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내야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하죠. 애굽에 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에, 이것은요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아주 애굽을 쓸어버리듯이 하셨죠. 그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무엇같이 구름같이 임하리라.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급격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루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신속히 이루어질까? 이것은 뭐 하기 위해? 애굽을 뭐 하시기 위해? 다루시기 위해,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은요, 다른 나라와 같이 좀 다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요, 출애굽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적 어떤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의 이 애굽. 어떤 내용입니까?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애굽 앞에서 애굽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맹렬하시고 이런 것을 이미 역사적 사실로 그들에게 다루신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 국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해본 국가예요. 해본 나라입니다. 해본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지나간 세월이지만 그들의 이 마음속에는 이런 썸뜻하고 그리고 아주 폭풍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한 백성들이고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어떤 그 징조만 나타나도 이들은 곧 회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회상을 하게 됩니까? 바로 출애굽 때 자기네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치리를 그들은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구름 타고 임하시는 것 자체가 그들은 무엇부터 하여튼 애굽의 우상들이 애굽의 신들이 왜 이 애굽의 신들이 뭐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주 그냥 혼쭐이 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만 그들은 봐도 그들은 그냥 아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게 이제 1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애굽인의 마음이 어떻게 노으리로다. 그러니까 간담이 싸늘하다. 우린 그렇게 표현하나? 어떻게 해요? 하여튼 노가 그냥 완전히 주저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애굽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이거 어떻게 하면 참 다루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건 뭐예요? 참 다루기가 어떻게 참 쉬워요 말하자면. 왜? 이미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경험한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쓴 방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기겁을 하고 그래서 뭐만 하시면 돼? 그냥 하나님께서
들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 내용입니다. 애굽인은 어떻게? 격동하여 임하시는 것 자체가 그들은 뭐예요? 그들을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동시키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들끼리 난리를 쳐요. 그들끼리 어떻게, 그냥 서로 치고받고 해요. 이게 어떤 말일까? 나라가 어떻게, 분란에 휩싸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이라는 것은 외세 침입과 무슨 어떤 이게 아니라 겁을 줌으로 그들이 그들 사이에 뭘 이렇게 서로 분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뭐예요? 지네들끼리 싸우게 해요. 아니야, 우리 그래도 대애굽인데 우리 겁낼 거 없어 하고 하는 편이 있는 반면에, 응? 빨리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협상을 하자, 무릎 꿇자 하고 하는 그런 파티, 그 사이에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주장을 내세우고 주장을 넘어서서 서로 치고받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온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우리가 이 내용을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요, 말세에 일어날 이게 징조입니다. 우리 전 세계가 이걸 우리 작년 올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응? 이래서 큰일 난다느니 괜찮다느니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그들 주장을 내세우며 서로가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파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어 가시기가 쉽다니까요. 뭐만 일으키면 돼? 하나님이 나라와 나라를, 그리고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격동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뭐가 들고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시작하면 각 우상들, 종교들이 그리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정말에 우리가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애굽인의 정신이 3절에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며, 여기서 쇠약하다는 것은요, 그들이 약하다라, 또 그들이 그게 아니라 그들 자체가 스스로 옥죄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돼? 그냥 미약해진다는 거예요. 겁먹는다는 얘기예요. 겁먹는다는 얘기. 그래서 갈피를 못 잡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은 어디다가 그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사람이 불안하고요, 사람이 그거 하면요, 누구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네, 점쟁이한테 갑니다. 박술사한테 갑니다. 도사들한테 갑니다.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각종 이 오만 잡기들이 횡행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가까우면요, 요동을 칩니다. 뭐가 요동을 칩니까? 잡기들이 요동을 칩니다. 왜?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정신적 기주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대 역사 속에서 뭐가 흔들리면 이 나라가 흔들리면 뭐가 횡행합니까? 네, 잡신들이 횡행합니다. 지금의 오늘의 시대예요. 오늘의 시대. 지금 뭐가 횡행합니까? 세상에서. 험한 잡신들, 거짓 것들이 횡행합니다. 횡행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려다. 거기에 물으려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국난의 현상입니다.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좀 정체성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하게 되면요. 그래서 요새 우리 나가보면 뭐가요? 그냥 빨간 걸로 그냥 간판 붙여놓고 무슨 애기 동작? 무슨 뭐 동작? 뭐 애기 동작? 콧목 골목마다 한 짓걸로 한 집에 그 제일 많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뭐 일본이고 뭐 중국이고 한마디로 뭐야 바글바글 하잖아요. 왜? 흔들렸다는 말. 다시 말하면 뭐가 흔들렸어요? 우리들의 심령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은 복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요, 오만 잡신들에게 하는 짓거리들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굳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게 약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지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 교문 앞에다가 엿가락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점쟁이한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푸닥거리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때 모여서
철회하며 그거 하면서 자기 아들 붙여달라고, 자기 딸 붙여달라고 기도한다고요. 모양만 교회지, 모양만 교회 아니지 하는 짓거리는 우부성 잡신들에게 하는 짓거리,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되고 나라가 그게 되면요, 그 다음에 오는 국가적 현상이 있습니다. 뭐가 나와요? 그래서 혼란이 야기된 그런 후진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요, 꼭 이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 독재자입니다. 잔혹한,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독재, 부패, 학살의 형태가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는 그렇고 어느 나라는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짓고 우리가 서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왜?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의 종말을 그렇게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벌의 과정이 이제 5절서부터 15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자연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 종말론적 의미라서 지금 모든 세상은 뭐에 의해서? 이런 자연 환경에 의한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수온이 1도가 올라가는 거면 물고기가 때로다 죽는다 그래요. 자연 기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게 지금 5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겁니다. 여기 지금 바닷물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나일강을 얘기합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모든 의식주와 산업과 이 모든 것을 이 나일강을 통해서 제공되어지고 누리게 되고 그렇게 했던 비옥하고 풍족한 모든 것들이 다 이 나일강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환경이었는데, 근데 그 바닷물, 그 나일강이 어떻게 없어지겠고요. 없어지겠고. 하여튼 이때 따라서 없어진다는 의미는 바닷물에 점점 바닷물이 내려앉는다든가 가뭄이나 비가 안 와서 바닷물이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이게 이 자연적 환경 파괴가 어디까지 5절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삶의 수단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6절에 보면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물론 인간들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참 그런 것이 많이 나오죠. 비가 창수같이 내리게 하든가 아니면 가뭄이 들게 한다든가 흉년이 들게 한다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연을 만지시는 겁니다. 자, 갈대와 부들이 씨를 겠으며 날강에 있는 그런 자원이죠. 배를 만든다든가 무슨 전을 만든다든가 책을 한때 들어가는 이런 원료들이 갈대와 부들과 이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말라버려. 자원의 고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애굽 전체 산업에 파급되는 영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연을 통하니까 우리가 자연의 어떤 그런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죠? 곡식도 얻고 농작물도 우리가 얻고 먹을 거 이런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데 7절에 곡식밭이 다 말라버린다. 곡식밭이. 농업이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다 어떻게 슬퍼한다 그러나? 자, 7절. 8절.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잡힐 리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온 1도가 높고 남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고기 잡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뭐 그런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온이 달라지니까 나오는 물고기들이 종류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잘 잡히던 오징어가 옛날에 우리 오징어 저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이 동해바다 강릉이나 이런 데 동해바다 가면요. 이 500원짜리 하나만 주면요. 뭐랍니까? 이 물 깃는 이 양동이라고 그러나요? 한 양동이를 퍼서 줬습니다. 오징어를 해요. 그렇게 해요. 줬어요. 근데 그러면요. 우리 그때 텐트 친 그 사람들이요. 다 500원 주고 한 동을 다 퍼가지고서 어떻게 다 텐트마다 다 나눠 먹었어요. 그럴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그 오징어 요즘은 참 먹기 힘들어요. 돈 없으면 참 먹기 아주 비싸요. 예를 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업이 망해, 수산업이 망해, 그 다음에 세마포를 만드는 자, 배를 짜는 자들이 다 어떻게, 수치를 당할 것이냐. 의식, 의류, 어떤 각 산업들이 다 망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이게요, 이렇게 사업이 망하잖아요. 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말을 좀 쉽게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윗놈이나 아랫놈이나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몇 절에 나와요? 10절에. 그의 기둥이 부서지며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기둥이래. 기둥되는 자, 위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되는 자들. 그러나 밑에는 하루 계급, 이거 따질 거 없다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이 얘기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윗놈이나 아랫놈이나, 그냥 다
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이걸 재건하거나 회복할 방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인간들이 발악을 쳐봐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들이 다 동원됩니다. 다들 동원됐어. 안 돼, 안 돼. 어떤 똑똑한 놈이 나와도 안 돼. 어떤 인물이 나와도 안 돼요. 인물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인물 문제가.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11절서부터 15절 사이에 뭐를 한데 인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 나라의 종말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요. 11절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법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법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종들의 모퉁이 또리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내가 해야 경제를 살립니다. 내가 해야 나라를 살립니다. 국가를 삽니다. 이게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뭐 똑바른 자가 나와야 돼. 교회가 그래서 삽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문제가. 근본으로 들어가자. 근본으로. 13절.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업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어리석었고 미혹되었도다. 어떤 세상이 똑똑했다는 놈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똑똑했다는 놈들이. 세상이 똑똑했다는 사람들, 아주 날고기는 아주 명철하고 아주 그냥 존경받는 자들이 다 어떻게 미혹되었고 어리석었다. 한때 그들이 다 어떻게 애굽을 못했다.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었거늘. 어떻게 했어?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그릇가게 하였도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아니하면요,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세상이 똑똑하다는 놈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릇가게 하게 해. 그게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지혜롭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게? 그릇가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을 우리는 항상 비춰야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하는 걸 항상 쳐서 우리가 그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가야 합니다. 뭐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두렵고 떨린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린 마음이어야 합니다. 근데요, 많은 지도자들이요, 두렵고 떨리기는 커녕 갈수록 여물어집니다. 뭐한 마음이 여물어져? 그들이 악한 마음이 더 여물어집니다. 그래서 결론 15절에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나 갈대나 왜? 할 일이 없어요. 왜? 할 일이 없더라. 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면 할수록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요, 이게 지금 종말의 모습입니다. 이게, 물론 애굽에 대한 어떤 향방에 대한 얘기겠지만, 그것이 우리 세상 종말에 대한 향방의 얘기입니다. 무슨 누가 칼을 가져서 배를 베고 목을 자르고 이런 식의 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격동해가지고, 사람들이 미혹하게 돼버리고 사리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왜? 그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벌이요, 이런 형벌, 이런 심판, 이런 세상의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뭐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내리셨냐고요? 그런 자들을 죽이려고 그랬냐고요? 애굽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 내용이 이제 15절에서 16절에서 25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결론은 자, 성경 내용을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21절, 20절, 21절. 아니, 고치고, 여기 있다. 22절, 죄송합니다. 22절.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이 내용 결론. 어떻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뭐하자? 치시고는 뭐 할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이 한 결론이 우리들의 입에서 뭐로 나와야 됩니까? 아멘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싸매시는 분이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심판은 뭐의 심판이에요? 심판은 키워드로 우리가 만들자면 그 뭐예요? 구원의 심판입니다.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결론, 너희는 뭘 알아야 돼? 너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가에 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이 내용을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 가나안 방언을 하는 5성읍을 둘 것이니, 이 5성읍이 뭐냐?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어거스틴의 작품 하나님의 도성의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도성을 향하여 알게 하심으로, 저희를 돌이켜보게 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울부짖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이는 뭐 애굽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이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울부짖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요, 오늘 결론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해 가신다는 건 우리 다음 우리 그 20장 할 때 이것도 보강하고, 그리고 20장에 대한 내용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